혹시 창세기의 저자도 뭔가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해서 미스컨셉션을 가지고 뭔가 쓴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한번 그거 무슨 생각을 말인지 해봤어요. 알겠어요. 말을 좀 부드럽게 하셨지만 결국엔 창세기도 소설 아니냐. 신 없는데 신이 있다고 쓴 거 아니네.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인 거고. 솔라 스크립투라 성소의 무엇을 보좌하듯 밤의 색을 화영시키러 왔습니다. 딱 봐도 이거 연기잖아요. 연기이긴 하지만 질문은 진짜입니다. 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함보다도 이전에 경쟁과 죽음이 동반되는 진화라는 방법으로 종 다양성을 늘렸다는 게 사실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에 왜 그런 것들이 있냐. 경쟁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네. 사랑 그 자체이신데 네네.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는 인정이 이해했습니다. 돼요. 네. 경쟁과 죽음이. 네. 정확히 이해했어요. 자, 근데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어떻게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려면은 아무런 어떤 죽음도 없어야 되고 아무런 다툼과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 자,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전제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전제예요. 오케이. 저한테는 거의 비슷한 얘기로 들리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갈등과 그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그 세상에 뱀은 왜 있나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경쟁과 자유의지를 그런 존중. 모든 것들도 이렇게 경쟁하고 싸울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선택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방법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뱀을 놓는 거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연기잖아요. 아니, 원죄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뱀 때문에 하와가 타락을 했고 아담이 타락을 했고 세상이 수십억 명이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근데 뱀을 놔?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요 이거?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이제 부어졌을 때, 그러니까 숨이 불어졌을 때 그때부터가 아담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종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 대부분의 것들이 파생된다 생각해요.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는 도덕적 지위, 그리고 예술성, 그리고 수많은 것들. 그 G.K. 체스터턴의 영원한 인간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인간과 동물이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하려는 그런 많은 시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반박을 해놨고 그것이 현대 과학의 관차들과도 제가 뭐 대조를 해봤는데 크게 어긋난 게 없더라고요. 체스터턴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거를 봤을 때 인간과 동물은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구분이 되고 물론 육체적으로는 사실 인간이 딸리는 부분도 많죠. 인간은 턱도 약하고 이빨도 강하지 않고 뭐 힘도 약하고 침팬지보다 힘도 엄청 약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모든 동물은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종교를 가지거나 신을 숭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도 되게 맞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적 의식이라고 뭐 완전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식체를 이제 매장하기도 하고 어떤 협력의 모습,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졌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협력의 모습 같은 것들이 네안데르탈인들에게는 좀 나타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아담 이후의 인간이냐? 그 되게 그런 점에 재밌는 대해서 어떻게 게 생각해요? 그 최근의 발견들을 보면은 그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2단계 있고 2단계 있고 2단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섞여 있었던
기간이 되게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인간과 동물, 심지어 뭐 유인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간의 지금의 종교성 그거랑 비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담이 갑자기 이렇게 종교성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변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유인원도 조금씩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됐어. 라는 근거로 예를 들어서 협력해서 뭐 매장을 해주거나 그런 걸 얘기한다면은 네, 코끼리도 동료를 매장해주고 추모합니다. 그렇다고 코끼리가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직까지는 하등한 그런 행위예요. 물론 그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행위겠지만 그거를 지금의 인간의 종교성, 하나님과 교류하는 능력, 그것과 비견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어떤 매장 행위를 하는 것도 지능이 어느 정도 있는 동물들인 거잖아요. 지능은 그러면은- 있죠. 돌고래도 IQ가 굉장히 높듯이 지능이 높은 동물은 있죠. 유인원들도 내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요 정도쯤 된 애들은 나랑 관계할 만하게끔 진화가 됐네 하고 숨결을 확 불어넣어 준 걸까요, 그러면? 그건 전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전제가 뭐냐면 제가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단 말을 하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여기에 있는 전제는 우리의 어떤 종교성이나 그런 하나님과 교류하는 능력이 뇌가 크고 지적 능력이 높아서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는 유인원이 조금씩 하나님과 교류할 능력이 뭐 한 40% 있다가 50% 있다가 나중에 뭐 100%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능력이 생겼다 생각해요. 그게 숨결이라 생각하고 저는 뇌의 그런데 이제- 지적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의 임팩트는 엄청난 변화였다면 네. 그 순간의 어떤 뭐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동물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때쯤부터 종교성이 확 보인다라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벽화가 남아있잖아요. 갑자기 벽화에서 약간 네. 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막 섬기고 뭐 이런 흔적들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이게 몇 년도고 어떤 유인원이 만든 거야 라는 걸 아는 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예술의 흔적이라든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아담에게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네. 그 대상이 엄청난 변화가 싹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네. 이제 동의한다면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건 어떤 뭐 그냥 우리도 종교적인 유일신이신 어떤 하나님 안 라고 찾잖아요. 생각해요. 우리도 더 발전하고 수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그 아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똑똑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야만 면책시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그냥 국립침례교회 다니는 대학생이고 네네. 질문 하나만 예. 남기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클리셰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진화가 신의 창조라면 진화 과정에서의 비율과 이제 뭐 태화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진화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훨씬 불리한 질문 아닌가요? 왜냐면 진화라는 과정 자체에 원래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를 진화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가 안 됐는데 처음부터 네.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모든 종들을 근데 처음부터 유신 진화로는 네. 말씀하세요. 유신 진화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거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도 어느 정도 말이 되지 않나요? 말은 되죠. 이제 유신 진화 자체도 하나의 일종의 창조라고 본다면은 왜 완벽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는 이 진화의 과정 자체가 깔끔하게 이제 아구몬이 그레이몬 되고 그레이몬이 메탈 그레이몬 되고 이런 깔끔하게 발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과학적 증거로 가지고 있는 그 진화의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이되면서 그게 퇴화되기도 했다가 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다가 계속해서
바뀌죠. 바뀌고 이렇게 총분화가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관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달린 건데 그 해석에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면은 왜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의문을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경쟁 가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경쟁 가설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100% 완벽한 상태로 창조를 했다라는 걸 텐데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유신진화론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어가는 과정들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그림으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어 라고 한다면은 훨씬 적합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네네.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관찰 결과에 대한 무슨 해석을 할 것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해석 중에는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죠. 이거 그냥 전부 다 우연이 된 거야. 신 따위는 없어. 이게 무신론적인 이제 진화론자겠죠. 이러한 해석도 분명히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지만 적어도 일단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이 진화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부분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크리스찬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해석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100% 완벽히 만들었는데 이런 모든 결함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합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창조론의 관점에서 질문 드렸다기보다는 예. 무신론적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거는 조금 네, 말씀하세요. 다른 질문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충분히 무신론자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이유라는 거는 크리스찬마다 어떤 진화의 증거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고 그게 철학적일 수도 있고 경험적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들과 이렇게 조화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약간 좀 예. 완벽한 대답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무신론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필요 없는 기능을 가진 장기나 그런 것들이 몸에 존재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하나님이 만든 어떤 생물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어떤 결함이 없는 상태여야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된다? 이거는 오히려 따로 입증 책임이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라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프라모델이 인격도 없고 좀 삐꾸고 잘못 붙인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완벽한 프라모델을 만들어야만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생물학적 상태를 만들어야만 온전한 신이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을 왜 사랑하십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물론 생물학적 특성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의 한심함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면서 그런 인간임에도 관계를 맺어주는 신에 대한 어떤 감사나 관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을 한단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육체적으로 완벽하고 결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이 당연한 전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함이 없다기보다는 필요 없는 기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게 이 모든 진화의 과정 그리고 모든 다른 동물, 다른 모든 생물체 그리고 지금까지 멸종된 종들도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멸종된 종류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까지 온 건데 하나님의 창조가 만약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었다면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인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게 필요해. 근데 그 과정에서 왜 이런 삐꾸 같은 것들이 있어? 근데 사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는 이 모든 생물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진화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흔적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생물을 만드는 데 쓰였던 어떤 흔적들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 모든 전체 세계를 창조하는 어떤 창조로서는 이게 그렇게 큰 결함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인간만을 위한 창조가 네네. 아니니까요. 조금은 이 땅은 좀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혹시 두 번째로 네,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요즘 그 구약학자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물리적 형상으로 연결시킨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덕성, 신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신과의 관계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어떤 동물과 좀 구분되는 정신적인 것들, 그런 걸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해석은 없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부딪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고, 뭐 그냥 몸이 완벽해서 그거를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몸이 아니더라도 예, 호모 에렉투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유인원들의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유인원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생물체인 거죠. 그리고 사실 네, 호모 그럼, 사피엔스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에서도. 네. 유인원들을 사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유인원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네. 시간 관계상 예. 다음 사람에게 예. 넘겨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다님 올렸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좋습니다. 유신 진화론을 믿는다면 단순 유기체를 넘어서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주 어디서나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랑 토론한 데에서도 나왔듯이, 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담에게 그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였더니 생겨난 존재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구절을 받아들여서 다른 존재들은 자연스럽게 진화가 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만 아담과 하와, 우리 같은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개입을 하여 만든 존재라고 믿는 것인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진화로 인간에 가까운 모습까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우리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여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짧게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그런 생물학적인 틀, 그런 모험은 진화를 통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종교적 능력, 도덕적 능력,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 말 그대로 성경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종분류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에서의 인간이 된 거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유로 설명을 해볼게요. 흙으로 짓는 과정을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숨결을 불어넣는 과정을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현대과학의 진화론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서 우주 그렇죠? 어디서든 이제 네? 어느 부분에서 그렇죠? 우주 어디서든 우리와 같은 인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현대의 진화론이잖아요. 그거는 믿음이죠. 그거는 관찰된 결과라기보다는 뭐랄까. 네. 이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고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과정으로만 여기까지 왔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그거를 부인을 하는 게 진화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네. 와, 저 담회생님 엄청 좋아하고 성덕한 기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유신진화론에 따르면은 일렬의 어떤 진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아담과 같은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객체를 정하셔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능을 부여하셔서 인간이 된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유신진론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관계적 차이죠. 관계적 차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계를 맺는 것도 기능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논의 안에, 네네네. 네, 논의 안에 또 논의가 포함되는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뭐, 문외아라든가, 다운증후군이라든가, 혹은 뭐, 유명한 사건으로는 늑대 밑에서 이제 자라난 아이 같은 경우, 그 아이는 이제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사람인데, 늑대의 울음소리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죠. 다만 그 기능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상실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한 인간인 거죠.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뭔가요? 혹시 그 회복되는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이 세상 안에서. 근데 저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객체의 어떤 사후나 그런 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믿을 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뇌성마비와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치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치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 까먹었다고 쳐볼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처럼 우리가 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우리는 아예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은 일종의 기능의 상실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담회생님의 주장은, 네. 우리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도 맺을 수 없고 완전히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만이 이제 역사하시는 영역에서 이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에서 편 아닌 사람님? 네. 네, 어그로를 좀 끌었는데요. 네. 죄송하고요. 네. 저는 혹시 이제 편이신가요? 편 아닌가요?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평소에는 편이 맞는데 지금은 아닌 스탠스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담임생님이 이제 창세기가 하나의 고양된 산문시라고 장르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네. 만약 창세기 1, 2장을 일종의 그런 시적 장르로 볼 수 있으면은 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은 이제 담회생님이 이제 유신진화론을 변호하면서 진화도 창조의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담회생님이 이런 물질 세계 발생이라는 어떤 현상의 답을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발견한 거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뭔가 창세기가 아까 과학적 권위는 없다고 하셨는데, 네. 왜 천지 창조라는 이해했어요. 가정 자체는 왜 과학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신 건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 월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구약학자가 창세기 1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다. 1장 1절 자체가. 왜냐면은 그 전에 흑암이 있고 그 수면이 있고 수면 위를 하나님이 거닐고 있다고 하지 않냐. 혼돈이 있고. 근데 혼돈과 수면과 흑암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물질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세기 이제 천지 창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거기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주적 성전을 짓는 과정이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네, 저는 존 월튼의 우주 성전론을 지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구약학자들도 많이 있고 여기서 물질적인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근데 그러면은 뭐 질문에 답을 한 건 아니죠, 제가. 그러면은 천지창조는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저는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거든요. 하다못해 창세기 자체에서 창조를 했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는 전제로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게 가능한지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유신진화론을 변호하셨다는 게 뭔가 과학적인 어떤 세상적인 과학을 많이 인정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결국에 유신진화론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신앙을 베이스로 해야 되니까 그쵸. 천지창조를 그렇죠. 인정하는 근데 신앙이 있어야지 출발될 수 있는 건가? 결국 유신진화론은 그건 당연히 또- 신앙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죠. 천지창조라는 것도 당연히 신앙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무신론자한테 창세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담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네. 무신론자한테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솔직히 지금 뭐 댓글에서도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떤 크리스찬의 유형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아무리 관대하게 봐줘도 이 세상을 신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무신론자지. 근데 무신론자들 중에도 자기가 막 이런 크리스찬적인 교훈, 예수의 가르침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적적인 걸 믿는 것보다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아니 저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너무 급진적인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본 예. 걸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성경 많은 구절들이 이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를 베이스로 네. 하고 있는 걸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네. 만약에 가멜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적 장르가 베이스가 되는 거라면은 혹시 창세기의 저자도 뭔가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약간 좀 미스컨셉션을 가지고 뭔가 쓴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한번 그 무슨 생각을 말인지 해봤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의 범위, 의문의 범위가 유신진화론을 넘어섭니다. 이제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걸 넘어서 기독교를 어떻게 믿냐라는 것까지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왜 믿냐라는 질문은 여기서 답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지만 제가 7시간 반 동안 기독교에 대한 의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거기서도 제가 결론 낼 수는 없어요. 기독교를 믿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신이 존재하는 거 그것도 여러 가지 논증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 100%의 논증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기로 내가 선택한 거죠. 선택한 그 전제 위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는 거고 그 전제까지도 회의하면 안 되냐? 회의해볼 수 있죠. 회의해볼 수 있고 결국에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창세기도 소설 아니냐? 쓴 사람이 그냥 착각한 거 아니냐? 신 없는데 신이 있다고 쓴 거 아니네?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유신진화론 범주를 넘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인 거고 보통의 사람들인 거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크리스찬으로서.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이유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그 이유를 쌓아 나아가야겠죠. 그거는 꼭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적 차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겐 보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도와 예배의 회복일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많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창세기 저자도 잘 모르면서 소설 쓴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 없냐.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인 거죠. 네. 대답이 되나요? 결국엔 신앙이 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네. 그쵸. 유신진화론이란 것 자체가 유신진화론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은 유신을 믿기 어려워하는 거니까 유신 진화론은 유신이 출발이 돼야 돼. 안 그럼 그냥 진화론이죠, 진화론.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